우리 성도님들은 믿음의 여정길을 걸어갈 때마다 뜻하지 않는 삶의 어려움과 또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내 마음이 무너질 때에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늘 사도행전 6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의 말씀은 삶이 흔들릴 때에, 삶이 어려워졌을 때에, 어떠한 위기가 왔을 때에 그 위기를, 그 어려움을 어떻게 이겨내야 하는지 그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 이 땅에 남아 있었던 제자들은 함께 모여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외부로부터 오는 많은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그 교회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성장하였습니다.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였을 때에 5,000명이 모였습니다. 매일매일 많은 성도들이 초대교회에 모였습니다. 제자들은 어떠한 삶을 누리고 있었습니까? 오늘 6장 1절 그 앞절 5장 42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전도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의 삶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삶이었습니다. 가르치다, 디다스코. 이 가르치다는 그냥 단지 지식만 전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A는 B야, 끝 아닙니다. 디다스코는 진리의 말씀을 전해주고 그 진리의 말씀이 그 듣는 사람들의 삶 속에 미쳐서 그들의 삶의 방향이 바뀌게 되는 그 가르침이 바로 제자들이 전해주었던 가르침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전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전해준 것이 아니라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의 삶의 방향을 어디로요? 예수님께로 바꾸어지도록 끊임없이 양육하는 가르침이었습니다. 삶 전체를 바꾸어 놓는 가르침이었습니다. 삶 전체를 예수님께로 향하게 되니 성경은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다. 당연히 삶의 방향을 예수님께로 바꾸어 틀어 놓으니 전도가 따라오는 거였습니다. 제자들은 열심을 다했습니다. 왜요? 제자들이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내가 만나봤어. 내가 예수님의 능력을 알아.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내 삶이 이렇게 바뀌게 됐어. 달라졌어. 자기들이 경험했기 때문에 그 경험을 바탕으로 가르치니 그 가르침에 얼마나 많은 열정과 그 말에 힘이 있었겠습니까? 열심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열심을 다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오늘 저희들이 읽은 이 6장 말씀에 제자들의 삶의 모습이 또 드러납니다. 섬김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디아코니아 6장 1절 말씀을 보십시오. 매일의 구제입니다. 디다스코 구제 사역을 했습니다. 2절 말씀에는요, 접대를 일삼는 것이 접대, 디아코네인, 이 또 섬김의 계열입니다. 디아코네인, 접대, 즉 식탁 공동체를 섬기는 일이었습니다. 식탁에 음식을 나르고 음식을 들 수 있도록 맛볼 수 있도록 세팅하는 사역입니다. 즉 봉사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초대교회의 제자들은 그들이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교육과 양육,
구제와 봉사, 이 섬김의 사역으로 그들의 삶을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제자들의 모습이 아마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에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몸둘 바를 몰라 교육과 양육, 섬김과 봉사로 식탁 공동체를 위해 음식을 준비하고 그 음식을 세팅하고 편안하고 맛있게 음식을 드시게끔 섬기고 봉사하고, 다 드신 이후에는 설거지를 하는 그 봉사의 사역, 각각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은, 또 우리의 교회는 이러한 사역들을 통해 끊임없이 성장하고 자라고 있는 줄 믿습니다. 제자들의 열심의 결과는 6장 1절에 시작이 됩니다. 제자들의 이 열심의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1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때의 제자들이 더 많아졌는데, 점점 제자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5,000명의 성도가 아니라 교육과 양육으로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어 놓으니 제자의 수가 점점 많아졌습니다. 초대교회에 제자가 많아지고 성도가 많아지고, 즉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부흥이 일어나면 좋은 일만 있을까요? 아니요.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원망이 시작됐습니다. 그 원망이 무엇일까? 헬라파 유대인, 그리고 히브리파 유대인, 자기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즉 헬라파 과부들이 왜 우리는 구제 사역에서 제외시켜? 이 원망의 소리가 높아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왜 교회에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요? 성경은 두 가지를 암시합니다. 첫 번째는 사람이 많아졌다입니다. 교육을 하고 양육을 하고 제자의 수가 많아졌지만 인간의 본성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사람이 많아지니 어디에서 오셨어요? 그 동네에서 오셨어요? 저도 그 동네에 왔어요. 지역별로 사람이 모입니다. 어디에서 공부하셨어요? 그 학교요? 그 학교 거기 있는 거 아닙니까? 저도 그 학교 출신입니다. 학연으로 모입니다. 학연과 지연으로 자연히 모이게 되니 파벌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사용하는 언어가 다릅니다. 히브리 언어와 헬라어 언어를 사용합니다. 저 사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의사소통이 안 돼. 말이 안 통해. 헬라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헬라어 사용하는 사람들끼리 모이는 것이 이야기하기 편합니다. 그러니 히브리 사람, 헬라 사람 따로따로 모이게 되는 겁니다. 따로따로 모이게 되니 교회 안에 파벌과 또 교회 안에 히브리 사람, 헬라 사람 구별이 된 겁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는 당연히 학연, 지연, 끼리끼리의 모임이 형성이 됩니다. 이거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초대교회의 모습이 또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의사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사람을 배척하고 말이 통하는 사람들끼리 모이지 않습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나는 마음 편하게 라고 얘기했지만 듣는 사람은 라고 듣습니다. 갈등이 생깁니다. 초대교회에 내부의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초대교회에 외부로부터 오는 환난과 핍박이 왔을 때에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온 마음을 다해 한 마음으로 그 환난과 핍박을 이겨내도록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내부에서 문제가 생기니
그 함께 했던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서로 찢어지게 됩니다. 마음이 하나로 모이게 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더 큰 문제였던 겁니다. 함께 사역을 합니다. 함께 봉사합니다. 함께 구역 모임을 위해 구제 사역을 합니다. 식탁 봉사합니다. 섬김과 봉사합니다. 그러나 모여서 그 사역은 하지만 마음은 갈기 찢어져 있었던 겁니다.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초대교회의 문제였습니다. 문제가 직면하고 문제가 교회 안에 드러나자 제자들은 그 해결의 방법을 찾습니다. 이것저것 따지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그 문제에 직면하게 된 제자들은 왜 문제가 생겼는지 그 원인을 찾았습니다. 2절 말씀을 보십시오. 12사도가 모든 제자들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잠시 미루어 놓았다. 우리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깜빡했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의미보다 더 강한 의미가 제쳐놓다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방치했다. 저 깊은 창고 속에 갖다 놓았다. 우리의 잘못이다입니다. 왜 제자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버렸을까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몸소 간직한 사람들입니다. 나 예수님 잘 믿어. 나 예수님 직접 봤어. 예수님이 직접 나의 병도 고쳐주셨어. 예수님이 직접 내 장모 손 잡아주고 일으켜 세워주셨어. 난 확실하게 예수님 믿어. 나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이야. 라는 자기 확신의 결과물입니다. 말씀을 하루 이틀 보지 않아도, 오늘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은 흔들림이 없습니다. 나 잘 믿고 있어. 왜요? 확신입니다. 자기 확신입니다. 내 믿음의 여정 속에 내 과거에 부어주셨던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오늘 그 관계성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삶이 흔들려? 안 흔들려. 난 평안해. 난 마음이 평안해. 자기 확신입니다. 그러다 보니 말씀과 기도 버립니다. 하루에 말씀 읽지 않아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하루에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도 나의 삶에는 아무 영향이 없습니다. 순탄하게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주신 은혜로 오늘을 살아가는 초대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과거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오늘 교육과 양육과 섬김과 봉사와 구제 사역을 감당하는 초대교회의 성도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초대교회 과부의 구제가 문제였다면 이 제자들은 모여봐. 그러면 이 구제의 매뉴얼을 정하자. 매뉴얼을 정하면 이 문제는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 문제의 표면만 보지 않았습니다. 무엇이 문제였는지, 그 구제의 문제, 그 깊은 곳의 문제점을 자기 자신들에게서 발견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았구나. 그리고 그들의 내놓은 정답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우리는 집중하겠다입니다. 말씀과 기도가 정답이었던 겁니다. 근데 하나의 물음표가 생깁니다. 아니, 제자들 전혀 기도하지 않은 제자들이 아닙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이 제자들이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 말씀을 보십시오. 비기를 다음에 땅이 진동합니다. 기도의 능력도 경험한 제자들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는요, 성령 강림, 성령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 아닙니까? 비기를 다음에 땅이 진동하고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다. 사도행전 4장 31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제자들 기도 안 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 과부의 문제가 터지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 놓았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힘을 다하겠다라는 겁니다. 이 무슨 연결이 됩니까? 어떻게 연결하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기도의 능력을 알고 있는 사람이 기도하겠다고요? 그럼 지금까지 기도 안 한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읽겠다고요? 제자들이 깨달은 건, 그들이 사역을 하는 건 과거의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내 마음에 담아 사역을 해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기도하는 데 힘쓰겠다라는 것은 오늘 나의 삶에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붙잡고 나아가겠다라는 결단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광야길을 걸어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실 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만나는 오늘 먹어야 된다. 그거 집에 쌓아놓으면 다 썩을 것이다. 제자들이 깨달은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과거에 은혜와 사랑을 주셨지만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삶에 말씀과 은혜를 부어주신다. 그 하나님의 말씀, 오늘 나의 삶에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끈을 붙잡자, 이런 말씀이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며 매일매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 말씀과 기도를 매일매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 그 말씀의 능력을 붙잡기 위함 아닙니까? 말씀과 기도는 과거의 믿음의 여정길, 과거에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은혜, 기도의 능력, 기도의 역사, 말씀의 능력을 오늘 나의 마음에 담아 오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다시 새로운 말씀과 기도를 부어주셨고 그 부어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내가 걸어가야 할 나의 앞날의 믿음의 여정길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이 바로 말씀과 기도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속에 말씀과 기도는 어디에 있습니까? 제쳐놓고 계십니까? 일이 많아, 해야 할 일이 많아 말씀과 기도를 버려두고 계십니까? 아직 과거의 자기 자신의 확신 속에서 믿음의 여정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성도들의 삶을 흔드십니다. 말씀과 기도로 돌아가. 오늘 내가 너에게 부어줄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은 우리를 흔들고 계십니다. 말씀과 기도로 결단한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십시오. 말씀과 기도해야 돼. 구제사역 다 내려놔. 교육, 양육, 섬김, 구제 다 내려와. 오직 말씀과 기도만 해야 돼. 아닙니다. 교육과 양육, 섬김과 봉사와 구제는 다시 이 말씀과 기도 위에 다시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구제 사역은 어떻게 됩니까? 예루살렘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었던 이 구제 사역이 이제는 이방 교회를 향해 나아갑니다. 섬김과 봉사는 어떻게 나아갑니까? 유대인들에게만 아니요, 이제 이방인들을 향해 그 넓이와 깊이가 넓어집니다. 깊어지게 나아갑니다. 교육과 양육은요,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서 교육받고 양육받았던 제자를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말씀과 기도 위에 다시 세워진 교육과 양육을 통해 선교사를 파송하여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말씀과 기도 위에 새로운 사명들이 세워지니 하나님께서는 이 초대교회를 더 크고 더 넓게 성숙시키고 자라게 하시며 하나님의 더 큰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로 하나님께서는 세우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돌아가야 할 길, 삶의 여정 속에 삶이 흔들릴 때에 돌아가야 할 자리는 말씀과 기도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삶이 흔들리는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마음이 무너지고 마음이 아픈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하나님의 사인인 줄 믿습니다. 빨리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돌아와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 말씀과 기도 위에 우리의 삶을 다시 세운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의 여정길 속에 하나님께서는 더 큰 사명을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그 더 큰 사명의 그 깊은 맛을 맛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광주 동산교회 성도 여러분, 말씀과 기도, 이 말씀과 기도 위에 우리의 삶을 다시 세워 더 큰 사역,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 광주 동산교회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다 같이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과 기도, 오늘 나의 삶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더 큰 사명과 더 큰 사역을 감당해 나아가는 그 사역으로 성장하는 자라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